오늘은 야고보 공부입니다. 여러분 인쇄물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야고보라는 사람은 인생이 참 파란만장한데요. 그래서 내용이 많아요. 내용이 많아서 아무리 생각해도 2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보니까 오늘은 비가 많이 오고 태풍 때문에 내일 공휴일이니까 아무래도 우리 교훈들이 저녁에 적게 오겠다. 근데 제 예상이 너무 딱 들어맞아서 그것도 안 들어맞아야 되는데, 근데 다음 주는 또 수요일 날이 무슨 날이에요? 그 공휴일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는 2주를 공부하는데 야고보는 꼭 수요일 날 나오는 사람들에게만 공부되는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또 야고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야고보는요, 질문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전에 제가 보니까 신앙생활 오래 했어요.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해서 교회에서도 중진이 된 분인데 하루는 저한테 어디를 같이 가는데 질문을 해요. 왜 하나님은 야고보 같은 사람의 축복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물어볼게. 하나님은 왜 야고보 같은 사람에게 축복을 하셨어요? 야고보가 이쁜 짓을 많이 했어요? 미운 짓을 많이 했어요? 미운 짓을 많이 했는데 왜 축복을 했어요? 그 이상하잖아요. 야고보처럼 거짓말도 잘하고 기만적인 생애를 살고 자기밖에 모르고 이런 게 아주 그냥 심한 사람이요. 세속적인 사람 중에서도 세속의 세속이요. 세속의 세속이요. 어떻게 살아도 그냥 그런 사람인데 하나님이 이 야고보를 축복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야고보 얘기를 많이 들었을 텐데 하나님이 왜 야고보를 축복했을까? 하나님이 제정신이 아니시다. 그건 아니겠죠. 하나님처럼 정신이 분명한 분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야고보 같은 사람한테 왜 축복을 했겠어요? 자, 우리가 이 야고보를 이제 공부를 하면서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야고보의 이름의 뜻은 무엇을 잡았다? 발뒤꿈치를 잡았다. 약탈자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질문이 오는 거예요. 약탈하는 인생을 사는 사람을 왜 하나님 축복해? 하나님 벌 내려야지. 근데 성경에 보면요, 야고보가 벌도 받아요. 야곱이 벌도 받아요. 이 야고보하고 야곱은 같은 말이에요, 여러분들. 같은 말인데, 그래서 이제 야곱 이렇게 하면 그 야고보나 같은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는데, 이 야곱은 그 남의 것을 뺏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거든요. 우리 한번 거기 창세기 25장 24절부터 26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의 쌍둥이가 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토록 같아서 이름이 에설하였고 후에 나온 아이는 손으로 에서의 발등꿈치를 잡았으니 그 이름은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 그들을 낳을 때 이삭이 60세였더라. 제가 여기에는 다 기록해서 그 말씀을 다 기록해서 여러분 같이 읽지 않았지만은 이 이삭이 기도를 했어요. 자기 부인의 태 속에 있는 아이들이 쌍둥이인데 이놈들이 뱃속에서 싸움박질해요. 그 엄마가 뱃속에서 아이들이 발길질하는 거 느끼죠. 느끼는데 이는 발길질이 엄마 배를 차는 게 아니라 지들끼리 찬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걱정이 돼가지고 그 아버지가 기도까지 했어요. 지난주에 우리가 같이 그 말씀을 나눴지 않습니까? 기도까지 했어요. 기도까지 했는데 출산을 하다 보니까 이 쌍둥이가 나왔는데 이 보니까요, 쌍둥이가 먼저 나오고 뒤에 나중에 또 둘째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나올 때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으니까 같이 나온 거야, 이게. 같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리 추측에는 뱃속에서 싸우다가 힘 있는 아이가 적은 애를 밀치고선 먼저 나오니까 적은 애는 지기 싫어서 발을 잡아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우리가 또 우스개 얘기를 한다면 이 야곱이 힘이 없어도 형일 수도 있어요. 근데 힘이 없어 딸려가지고 동생이 에서가 먼저 나올 수도 있다. 근데 세상에는 태어난 걸 형이라고 그러지 뱃속에 형하고는 없잖아요, 여러분들. 여하튼 간에
나올 때 지기 싫어가지고 그저 발뒤꿈치를 꽉 잡고 형 나올 때 같이 나왔어요. 같이 나왔어요. 한꺼번에 나왔어요. 그래서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 해서 이름을 야고보라. 야고보는 지기를 싫어하는 자였어요. 지기를 시기하고 어떻게 살아도 형 것을 그냥 움켜줘 보려고 하는 약탈자였다는 그런 이름을 가진 인물이었다 이게. 자, 2번 야곱의 출생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출생 과정에는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있었어요. 창세기 25장 22절부터 23절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 아들들이 그의 태속에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때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국민이 내 복중에 나누이리니 이 족속이 저 족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였더라. 하나님이 이미 미래의 결과를 얘기했어요. 큰 자가 누구를 더 섬긴다? 어린 자. 나올 때는 에서가 더 큰 자였어요. 큰 아들이었고 덩치도 컸어. 야고보는 동생이었고 덩치도 작았어. 그리고 에서는 좀 남성적이라 그런지 외모도 그냥 불구쿠 말이야. 털도 북실북실하고 사냥 좋아하고 아주 그 남성적인 성격을 가졌는데 야곱은 그런 남성적인 성격을 가지지 않았어요. 여성적인 성격에서 엄마 치맛바에서 맨날 누워서 바느질이나 같이 하고 그랬던 친구요. 음식이나 같이 하고. 혹시 남자들 중에 음식 잘하는 사람 오해는 하지 마세요. 음식 잘해도 성격이 남성적인 남자도 있으니까. 근데 야곱은 그게 여성적인 사람이었어요. 근데 여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 야곱이 으뜸이 될 것을 미리 얘기를 했어. 그 하나님은 왜 이 야곱을 으뜸이 되도록 이렇게 미리 말씀했을까? 그걸로 끝나나요? 로마서 9장 10절과 11절을 같이 보세요.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의 한 사람을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 택하심을 따라 된 하나님의 뜻이 행으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미리 태중에 있을 때 하나님이 이 야곱이 이게 이 진짜다 이거야. 이게 섬김을 받는 자다 이게. 이 정통성을 가진 자다. 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하나님의 결과를 다 내린 것처럼 말씀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입니다. 한 가지 아셔야 될 것이 우리가 우리 된 건 하나님의 은혜죠. 그리고 오늘 우리의 모든 것들이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 아시지요.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이 예정하신 바 아시지요. 우리 미래도 하나님 은혜 중에 예정하신 대로 되는 거 아시죠? 우리 생애는 주관자가 누구요? 하나님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하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왜 조용해지는가? 하나님이 미리 정하시고 그렇게 역사하셔가지고 주관하셔서 그렇게 되게 하니까 미리 택한 자들을 정하셔가지고 의롭게 하시고 그 다음에 구원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영화롭게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틀려? 그러니까 여러분이 된 건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한 건 좋은데 결국 여러분의 의지대로 된 거예요? 하나님 의지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미래는 여러분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잘 되고 못 되는 건 여러분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 잘 되고 못 되는 건 우리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대로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우리가 잘 돼야 될 텐데 안 되는 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또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뜻이 아닐 수도 있죠. 하나님 뜻일 수도 있죠.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고 우리의 복 주시고 구원하신 하나님 잘 될 거라고 하지만은 그런 과정에 안 되는 과정도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하나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잘 되든 못 되든 누구 뜻으로 알아야 돼요? 하나님 뜻을 알아야 돼. 자, 그러면 야곱이 야곱 되고 에서가 에서 된 건 누구 뜻이요? 그러면 에서가 잘못된 거 탓하면 안 되지. 야곱이 복 받은 것도 야곱이 인생이 그렇지 못한데 왜 하나님 복 주시고 탓하면 안 되지.
그러면 불량하게 인생을 살아도 하나님 복 주시면 그 사람 잘 되고, 나름대로 착하고 선하게 살았는데 하나님 복 주시지 않으면 안 되고,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없을 수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아무리 애써도 소용없네. 예수 잘 믿어도 소용없네. 하나님 다 정해지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걸 우리가 좀 정리해 놓을 필요가 있어요. 모든 게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뜻이 정하신 뜻대로 되는데 누구와 같이 일해요? 우리와 같이 일한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이 쉽게 생각하면 아이가, 조그만 아기가 학교 갔다 와서 숙제를 해요. 엄마가 도와줘. 근데 엄마가 도와주는데 그놈 혼자는 잘 못하니까 도와주니까 그놈이 다 문제를 풀어서 해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애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예요? 엄마가 한 거지, 엄마가. 걔는 답을 못 내는 거 엄마가 해준 거지. 근데 아이는 그렇게 하면서 커요, 안 커? 크지.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혼자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뭐요? 더불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 출애굽할 때 그냥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낼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광야 40년 동안 뭘 해서요? 연단을 한 거예요. 같이 하시려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하나님 것이 합당할 때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지만 하나님 그 뜻을 이룰 때 혼자 일방적으로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와 같이 일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은혜도 주시고 깨우침도 주시고 책망도 주셔서 바르게 함도 주시면서 우리 하여금 깨닫고 돌아서 내가 이렇게 해야지 결심도 하게 하고 또 행동에 옮기게 이러면서 우리가 같이 해서 그걸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현명한 사람들은 일찌감치 하나님 뜻에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 뜻 붙들면 지름길로 가는 거가 되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자꾸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길을 자꾸 우리가 하게 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책망하고 벌하게 되니까 연단을 많이 받고 돌아와서 그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일반적으로 하나님이 할 때 택한 자녀는 돌아온다. 그래서 회개하고 바로 서서 구원받게 된다. 그게 하나님 뜻대로 되어지는데 그 과정에 그 사람들이 연단받을 때 되게 연단받지. 벌 받는 거예요. 고생하는 거지. 자, 근데 우리가 요 야곱하고 에서를 좀 비교해 놓고 여러분, 이 에서는 처음에 야곱처럼 기만적인 행동도 안 해요. 불량한 청년이 아니었어. 조금 뭐랄까 이렇게 방심한 청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 거로 한다 이런 사모의 마음이 적은 사람일 뿐이지 어떻게 보면 좋게 해석하면 욕심이 없는 사람이지. 그러니까 에서는 불량한 태도를 그리 많이 보이질 않았어요. 근데 야곱은 아주 불량한 태도를 보여줬어, 어릴 적에. 근데 하나님은 야곱에 축복했는데 그 뒤를 보면 그 과정이 에서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고 야곱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하시는데 야곱은 세월이 흐르면서 깨닫고 돌아와서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모습이 보여져, 나중에. 근데 에서는 갈수록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이지 아니하고 하나님 잃어버리고 불신자의 모습을 보인다. 결국은 스타트는 에서가 빠른지 몰라도 나중에는 이렇게 뒤집혀가지고 야곱은 하나님의 복 받는 길을 갔고 에서는 그렇지 못한 길을 가게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 야곱은 좀 불량한 인생을 살아요. 거짓된 인생을 살아서 그거에 대한 연단을 받죠. 우리가 이 같이 공부하면서 야곱이 어떤 연단을 받았나 그걸 우리가 찾아내야 될 겁니다. 자, 우리 보시죠. 3번. 야곱은 장제 축복권에 대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일에 어떤 태도를 보였느냐. 창세기 25장 29절부터 33절 같이 봅니다. 시작. 야곱이 죽을 쏘았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그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더라.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제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에서가 이르되 내가 죽게 되었으니 이 장제의 명분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에서가 맹세하고 장제의 명분을 야곱에게 판지라. 그래서 이 붉은 것을 우리가 팥죽이라고 그러죠. 팥죽 한 그릇에 에서는 장제의 명분을 팔았고
그 팥죽 가지고 야곱은 장난을 놀아서 에서에게 장제의 축복권을 사들여 버렸다, 이게. 사들여. 그래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았다, 이게. 근데 나중에 보면 말입니다. 에서가 뭘 하느냐 하면 야곱이 나를 속였다. 팥죽 가지고 나를, 내가 배고픈 걸 이용해가지고 나를 기만해가지고 장제의 그 명분을 뺏어갔다. 장제의 축복을 뺏어갔다. 에서도 알아요. 근데 에서는 배고프니까 앞뒤도 재지 못, 장제의 명분 뭐 있어,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당장 먹는 게 귀하지.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하나님께 복 받는 걸 너무 쉽게 생각했다. 근데 우리가 또 보면 이 야곱의 인생을 보면 야곱은 좀 기만적인 사람이니까 이 팥죽을 끓이고 있었다 이거요. 그랬는데 에서가 배고플 때 장자의 명분을 뺏어 보려고 팥죽을 끓였을까요? 의도적으로 끓였을까요? 그냥 끓였는데 이런 일이 생겼을까요? 의도적이요? 그냥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로우네. 우리가 모르죠. 나중에 야곱한테 가서 물어봐야 할지. 모르지. 근데 내용상으로 보면 우연히 그랬을 것 같아요. 야곱은 음식 만드는 걸 좋아했던 사람이니까 우연히 했는데, 또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있어. 의도적인 가능성도 있어. 자, 그 다음에 창세기 27장 18절부터 2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하고 부르니 내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수도. 자, 야곱이 아버지 이삭한테 가서 아버지하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가 여기 있다. 내 아들아 너 누구냐. 아들은 둘이죠. 누구하고 누구 중에 하나요? 에서가 야곱 중에 너 누구냐 하고 물어봤어요. 이때 이 이삭이 나이 들어서 눈이 어두워서 자식들을 눈으로 보지 못할 때예요. 그러니까 누구냐 하고 눈으로 안 보이니까 물어봤던가 봐요. 그랬더니 19절 시작.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퇴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누구로소이다? 사기쳐요. 사기쳐. 야곱이 자기가 누구라고 얘기해요? 에서라고. 아버지한테 축복받으려고 사기쳐. 뻔뻔하게 거짓말을 해요. 그 다음에 아버지께서 시작.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으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순조롭게 만나게 하였음이니이다. 수도. 완전히 거짓말이에요. 하나님까지 팔아가면서. 이게 어머니 리브가가 염소를 잡아서 요리를 해준 거예요. 자기가 한 것도 아니에요. 근데 너무 빨리 음식을 해가지고 오니까 집에 있는 짐승을 잡아서 빨리 할 수밖에. 그러니까 해가지고 오니까 이삭이 야, 너 어떻게 그걸 빨리 이렇게 잡아가지고 했냐. 그러니까 제가요 사냥을 갔는데 하나님 아버지가 도와줘서 아주 속히 잡아가지고 내가 했습니다. 이렇게 거짓말할 때 입에 뭐라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그래? 침이나 바르고 거짓말하라고 그래. 그래서 이 야곱이 하나님의 축복받은 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그렇지 이게 아무나 하지 않아요. 자기 아버지에게 이렇게 거짓말을 능수능란하게 하는 사람 많지 않아. 21절 보면 돼. 시작.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에 가까이 오라. 내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수도. 그래도 이삭이 뭐가 의심이 되는 거예요. 만져보겠다 이거요. 벌써 이미 사기칠 준비했죠. 뭘 준비했죠? 염소털로 무장을 했잖아요. 에서는 털이 북실북실한 친구니까 염소털로 다 무장을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2절 시작.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져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라 하다. 아이고 이삭도 그냥 쏘갔어요. 음성은 야곱의 음성인데 만져보니까 그건 또 에서의 손이라. 거기다 그냥 염소털 붙였거든. 그래서 쏘가가지고 야곱에게 축복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 생각하면 그 축복은 무효요? 무효가 아니요? 무효야 우리 세상에는. 근데 이 아버지는 축복을 하는 건 무효라는 생각을 못해. 본인은 진실되게 했으니까 이삭은 진실되게 했으니까 무효라는 얘기를 못해.
근데 우리가 세상적으로 보면 무효요, 무효. 요즘에 뭐 가짜 얘기들 많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무효 그러잖아요. 요즘에 무효가 아니다 그러고 해산 거다 이러고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또 보죠. 27장 24절부터 29절에 바로 그 앞에 말씀 이어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24절을 봅니다.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그러니까 이삭이 의심이 가니까 계속 물어봐요, 야곱에게. 이게 수상하다. 이거 내가 눈이 오던데 아무리 봐도 에서가 아니고 야곱 같은데, 이놈이 와가지고 자기가 지금 에서래네. 한 만져봐도 이게 에서의 또 손을 만져보니까 털이 북시고 에서의 손이네. 그래도 의심이 가는 거예요. 너 정말로 에서냐? 하고 물어보니까 야곱은 아주 얼굴 빤빤하게 그렇습니다. 25절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 가져오매 그가 먹고 또 포도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의 가까이 와서 내게 입 맞추라. 그 가까이 가서 그의 입 맞추니 아버지가 그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진 의로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겨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아버지의 아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결국 이렇게 축복을 받아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축복 받으실래요? 이렇게 축복을 안 받으실래요? 난 못할 것 같아. 야곱처럼 못할 것 같아. 아버지 속여가면서 내가 내 형 거 못 뺏을 것 같아. 아무리 하나님 축복이라도 말이야. 근데 야곱은 정말 그렇게 했어요. 복 받을 짓을 했어요. 복 받지 못할 짓을 했어요. 이삭은 그 야곱에게 축복을 했지만 복 받을 짓은 아니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질문이 온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했을까? 야곱을 축복했을까?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세요. 이렇게 비상식적이고 거짓된 행동으로 축복을 받아나면 하나님이 곧바로 축복을 주었을까요?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지. 아버지를 통해 축복을 했더라도 지금 야곱은 축복받을 그릇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그릇이 될 때까지 연단받을 수밖에. 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오늘 4번까지 하십시다. 부모의 축복은 야곱에게 어떤 영향을 주었습니까? 창세기 20장 41절 44절 같이 시작. 그의 아버지가 야곱에게 축복한 그 축복으로 말미암아 에서가 야곱을 뭐하여? 형이 미워했다. 이게 미움 정도가 아니었고 다음 문다. 시작. 심중에 이르기를 아버지를 곡할 때 가까워서. 그러니까 이삭이 뭐 할 때가 됐다. 이거 돌아가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시작. 내가 내 아우 야곱을 죽이라. 죽여버리겠다. 이런 거예요. 자, 그러니 야곱의 인생이 편안할까요? 평안하지 않을까요? 평안하지 않지. 그렇게 살아서 평안할 리가 없지. 형이 가만히 있나? 죽여버린다고 그러지. 자, 그렇게 되니까 42절부터입니다. 시작. 맏아들 에서의 이 말이 리브에게 들림에 수도. 그러니까 어머니한테 이 말이 들렸다는 얘기 보니까 이 에서는 공공연히 얘기를 했다 이거예요. 아버지만 돌아가시면 내가 가만 안 내버린다. 그러니까 한 맺혀가지고 계속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민족을 옛날에 한의 민족이라고 그랬잖아요. 어디에 한에 맺혔을까요? 우리나라가 일본 사람들에게 한 맺힌 게 있어. 그래가지고 일본 사람만 보면 이뻐요, 미워. 미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서가 한 맺혀서 누구를 미워해요? 야곱을 미워하지. 어떨 정도로 미워해요? 죽일 정도로 밉지. 여러분, 이해가 돼? 이해가 안 돼? 자,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됐어요.
리브가에 들리면 이에 같이 본다. 시작. 이에 사람을 보내 작은 아들 야곱 불러 그 이르되 내 형 에서가 너를 죽이러 그 한을 풀려 하니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일어나 하란으로 가서 내 오라비 라반에게서 피신하여 내 형의 노루가 풀리기까지 몇 날 동안 그와 함께 거주하라. 그래서 20년을 거의 피난 생활을 해. 도망가가지고 20년 동안 피난 생활해서 좋은 일 생겨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좋지 않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까 직사고생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야곱의 모습을 보면은 야곱이 자꾸 하나님께 가까이 하고 믿음이 바로 서요. 이런 기만적인 행동에서 안 하는 사람으로 바뀌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사람이 멋모르고 악한 짓하고 거짓된 짓을 했는데 은혜를 받고 깨치고 회개하고 바로 서서 정말 정직하고 바로 살면 하나님 그 사람에 복 줄까요? 안 복 줄까요? 그렇지. 야곱이 그런 사람이야. 근데 사람은 착하고 괜찮은 사람이었어요. 특별한 건 없는데 이게 갈수록 믿음이 없고 이상한 짓하고 세상 사람 같이 하고 그러면 하나님이 그 사람 복 줄까요? 복 주지 않을까요? 그게 예서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여러분 아시겠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과거에 뭘 했든지 간에 그거는 물을 필요 없어.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근데 아이고 우리가 마지막에 막 세상적으로 살다가 마지막 하나님이 내 영혼 불러주는 날 회개하고 그때 한 1년 동안 잘 살다가 가면 하나님 날 구원해 주지. 여러분 계획대로 될까요? 안 될까요?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찍 예수 믿은 게 감사하고 일찍 바로 서서 신앙생활하는 게 축복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 복 받을 길을 가는 게 이게 승리가 되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이라는 게 이게 갈수록 이런 행동을 안 해요. 이런 행동, 오히려 라반이 이런 행동을 해요. 외삼촌이 당해 당하면서 나중에는 본인이 야복강 나루에 쓴다면은 절대 이런 삶을 살질 않아. 변화된 삶을 살아. 그래서 이 야곱의 이름이 무슨 이름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어요. 천사하고 씨름해서 이겼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제부터는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이 택한 자녀는 자꾸 믿음이 바로 서고 잘못된 게 고쳐지고 오직 하나님 기쁘시는 길을 가는 삶을 살도록 돼. 그래서 복을 받아. 이 택한 힘 받지 못한 사람은 사람이 괜찮은 사람 같은데 나중에 믿음 다 까먹고 이상한 짓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 신학교 다닐 때 물어봤어요. 그 조직신학 교수님한테 물어봤어요. 뭘 물어봤느냐면 교회 나와서 교회 집사까지 됐다가 다 교회 때려치고 불당해서 열심히 불공 들인 사람은 구원 받는 사람이 못 받는 사람이 물어보았어요.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한마디로 그 구원 받지 못하지 한마디로 그렇게 딱 잘라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러다가 회개하고 다시 교회 들어오면 구원 받아요 못 들어요? 그 구원 받지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요랬다 저랬다가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쉬운 게 아니라 그리고 그런 사람은 극소수고 그런 일이 잘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바로 쓰고 그 다음에는 실족하지 않는다면 복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자, 창세기 28장 1절부터 4절까지 우리가 보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야곱을 불러 그에게 축복하여 또 당부하 이르되 수도. 이제 도망가기 위해서 갈 때 그냥 비밀리에 도망가지는 않았어요. 아버지 이삭이 축복한 다음에 떠내보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르되, 그 다음에 시작. 너는 가나안 사람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맞이하지 말고 일어나 밭땅 아로 가서 네 애조부 부두엘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네 외삼촌 라반의 딸 중에 아내를 맞이하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어 내게 상륙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복을 내게 주시되 너와 너와 함께 내 자손에게 주사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 곧 내게 거룩한 땅을 내게 차지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해서 축복해서 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축복대로 그대로 또 해요. 그대로.
이 뜻에 순종을 해서 그대로 됩니다. 그 다음에 창세기 28장 10절부터 15절까지를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부할새 떠나 하란 향에 가더니 한 곳에 이르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를 삼고 그에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 그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 그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끝을 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때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함과 이루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다. 그래서 이 야곱을 하나님이 택했으니까 하나님이 그 고향을 떠나 하란으로 갈 때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근데 사람이 그릇된 사람은 이렇게 은혜를 줘도 못 받아들여요. 근데 야곱은 이때를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또 나중에 보면 자녀들이 실족할 때마다 베델로 올라가요. 하나님께 올라가자. 그래서 자녀들을 이끌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까지 우리가 공부를 가지고 정리를 하면은 야곱이라는 인물은 좀 특별해요. 스타트가 그렇게 깨끗한 인물은 못 돼. 아무리 하나님의 축복을 원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까지 가지를 못했어. 그래가지고 연단을 많이 받았는데 연단 받으면서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게 돼.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에서는 그런 과정에 보면 자꾸 이방인 여인하고 연애나 결혼만 하고 그래서 부모의 근심 걱정 어릴 때는 그렇게 근심 걱정을 시키지 않더니 나이 들어서 근심 걱정을 시켜요. 부모가 얘기한 대로 말도 안 듣고 그러면서 믿음 잃어버려가서 그 사람은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됐다. 이게 여러분 우리가 과거는 어쨌든 간에 오늘 내 이 순간에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사느냐가 중요한 거라. 여러분들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야곱을 공부하고 있지만은 우리 속에도 야곱 같은 모습들은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후로는 예수님의 십자가 함께 우리의 옛사람은 죽게 하시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것처럼 주 안에서 주님의 삶으로 다시 살아나기를 원합니다. 주 영이 오셔서 다스려 주셔서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다 베풀어 놓으신 구원의 길을 가며 축복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야곱의 축복이 우리들의 축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